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전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18장에서 이야기하지요. 제자들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말씀으로 이 질문으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 천국은 마치 어떤 것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이 머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천국은 세상의 이치와 또 그 논리에 맞는 천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천국은 어떠함을 이미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과 같을 것이다 생각해서 자기들이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요. 구원받은 자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리고 천국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의 원리로 천국을 이해하고 있음을 통해서 크고 작음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광야에서의 삶으로 가나안의 삶을 이해하려 하니까 이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함께 보지만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의 삶의 원리로 살았던 것들을 다 요단강에 수장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광야의 삶을 버리고 가나안의 삶으로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천국에서 자꾸만 크고 작고 많고 적음에 대한 논리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그들 가운데 세웁니다. 당시에 어린아이는 사람의 숫자에 들지 않습니다. 당시에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아이는 사람의 숫자나 그리고 사람으로 대접받지 않는 그 대상자가 한 어린아이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를 확대한다면 자기 힘으로 쓸 수 없는 사람들, 연약하고 또 비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 어린아이들은 몸에 어려움이 있는 그리고 장애가 있는 분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한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돌이켜서라는 그 돌이켜라는 말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는 길을 돌이켜서 서서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크고 작음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이 자기가 낮추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지식이 많음으로 그리고 무엇을 많이 함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될수록 따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따지지요. 하지만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지요.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 그 마음과 같이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제자들의 질문에 답이 4절에 나와 있는 거지요. 낮추다라는 그 말은 내리누르다, 아래로 이끌다, 굴욕을 주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자기가 낮아져 있음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이 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낮추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늘 눈동자가 낮기 때문에 다 위를 쳐다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나보다 높게 두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지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질서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지요. 우리가 크고자 하는 사람은 작아야 됨을, 낮아져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 그런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의 신앙이 되어지고, 또 그와 같은 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바로 이 어린아이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지요. 그 천국을 소유한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곧 천국을 영접함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이지요. 이미 천국 백성 된 사람이지요. 그 천국 백성 된 사람을 내가 영접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런 거예요. 나를 누가 영접하고 잘 대접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로 나를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또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이라고 하지요. 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곧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고 작은지 질문했다가 지금 이 어린아이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믿는 자 중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 말씀까지 가요. 연자 맷돌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맷돌 있지요. 그 똑같은 모양인데, 이 연자 맷돌은 우리 맷돌은 누워 있지만 이 맷돌은 옆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맷돌 두 개가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뭔가 음식을 갈았지요. 콩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이거는 엽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옆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 크기가 무게가 1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커요. 작은 건 1m인데 좀 큰 거는 1.5m의 크기로 그 동그란 가운데 뚫려 있는 곳을 막대기로 연결해서 이 짐승이 끌어서 짐승이 빙빙빙 돌리면서 음식을 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연자맷돌입니다. 최소한 1톤 정도 돼요. 1톤 최소한 무게가. 그 1톤 무게를 목에다가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거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처형법이 없습니다. 사형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죄를 졌다 하더라도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그 사형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는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이 사형법은 로마법 가운데 있는데, 이 사형법은 부모를 살해하거나 사회를 물랑케 하는 자에게 가해졌던 로마법 가운데 사형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충격적인 겁니다. 굉장히 이건 충격이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고 넘어지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낫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세상에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화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실족하게 하는 자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저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무엇을 파괴하는 겁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를 파괴한 거기 때문에 천국을 파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세상은 화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일은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어떤 한 사람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세상이 점점 더 심각해진다라는 거지요.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또 잡아먹으려고 이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 일들이 이 세상에 없을 수 없지요. 그리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화가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화가 있다 하면서 8절에 내 손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산상수훈에서는 간음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동일하게 등장했지요. 자,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동시에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 유혹을 뿌리키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은 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런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나중에 보라면 천국에 들어갈 때 다리 없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눈이 상실된 사람이 천국에 가면 그 눈이 상실된 대로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욱 단호하게 이런 부분에서 깨어서 우리와 하여금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단호하게 잘라버리듯 그 모든 것들에서 나와야 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지요. 타인을 얕잡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 늘 어린애와 같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품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천국,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국의 삶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을 가지고 있는 분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혹여나 그들을 실족해 하거나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그들에게 천국의 모습, 그리고 실족하지 않도록 천국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천국은 크고 작음이 아니라 천국은 나누는 거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더 높이 보아주는 것, 그것이 천국의 시작이지요. 그래서 어디나 천국은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천국을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일터에서, 삶에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이 드러나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제자들은 누가 크니 하라고 질문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이와 같고 또 이와 같이 천국에서 큰 자는 자신을 낮추는 자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매 순간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소유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오늘라도 가는 곳마다 그 천국의 삶으로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 우리 가정에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천국을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